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신앙 수련회로 모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나의 의와 자존심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를 붙들고 나아갈 때 넘치는 의를 부어주시고,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넘치는 감사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오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 수련의 둘째 날로 이 시간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의지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옵소서. 감사할 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주안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김종호 원우 회장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대신대학교 공동체가 2025학년도 2학기 학생 신앙수련회를 맞이하여 주의 보좌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붙들며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감사로 채우게 하옵소서. 오늘
결코 정죄함 없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충정교회 옥성석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신대학교를 세우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은혜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학교의 모든 경영을 맡고 계신 최대 총장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영적 통찰력을 더하셔서 이 학교가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영되게 하시고 진리와 경건, 학문과 사명의 균형을 이루는 참된 신학의 요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학교의 각 부서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교직원들과 직원들을 축복하옵소서. 그들의 섬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손길마다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학교가 질서와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교수님들께 지혜와 경건과 성령의 감동을 더하셔서 지식을 전하는 교사가 아니라 영혼을 세우는 목회자의 심정으로 다음 세대의 사역자들을 양육하게 하옵소서. 교수님들의 강의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많은 외국인 학생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현재 약 2,300명 중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변화되어 귀국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 학교가 민족을 넘어 열방을 섬기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분열과 불의 가운데서도 교회가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지휘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땅의 정의와 사랑이 흐르는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신학대학원 원서 접수 기간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사명자들을 보내주시고 은혜와 진리를 겸비한 우수한 신앙의 인재들이 이곳 대신대학교의 문을 두드리게 하옵소서. 그들을 훈련시켜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번 신앙수련의 전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며 참된 감사와 회복이 넘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목자 되시고 구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로마서 8장 1절과 2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 원후의 임원 특송이 있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날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거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리 복에 멸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우리 총장님 나오셔서 환영사 해 주시겠습니다. (11월) 만초의 시절에 오늘 우리 대학에 귀한 손님이 오셔서요, 충정교회를 담임하시고 우리 대학의 석자 교수로 선교에 계시는 옥승석 목사님 오셨는데, 여러분 먼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옥 목사님은 우리 대학에 사실은 오실 때마다 우리가 또 목사님한테 새로운 영적인 영향을 공급받고 우리 대천대교 발전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여러분 아시잖아. 한번 관계를 맺으면 우리가 끝까지 가는 건 여러분 알잖아. 대신대학에 가서 그거 하나는 배우고 가야 될 거 아이가. 한번 받았다 해가지고 끝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 사람이 한번 만나면 몇 대로 사귀려고 맞모여야 되지. 적당하게 변명하는 구실을 삼는다든지 약속한 거 어찌 하면 변명해서 잘 피할까 하면 그 사람은 백전백패입니다. 내가 손해볼지언정 약속한 것은 지킬 줄 아는 게 무엇이고요. 우리 목사님 우리 대학에 아무 인연도 없었는데 여기까지 와주신 것도 너무 고맙고, 헌금해 주신 것도 고맙고, 되고 있는 사람들도 잘 우리 대학이 어디 붙었는가 잘 알면서 모른 척하고, 만났을 적에도 잘 모른 척하는, 그거 왜 모르겠어. 사람인데 다 알죠. 그런데 쉽지 않는 그 길을 목사님한테 얼마나 손뻗치는 데가 많겠어요. 그런데 우리 대학에 제가 늘 목사님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요. 오늘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고, 이제는 종강할 때가 다 됐잖아. 그러니까 힘내서 가을 학기 잘 마무리하시라고 우리 목사님 말씀 주실 때 더 힘없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옥가입니다. 옥가. 좀 희승이죠.
서울 쪽에는 진짜 옷가가 없습니다. 제가 이 옷가의 기원을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옛날에는 왕가였대요, 왕가. 예, 고려 시대의 왕건의 후예였었는데 이제 고려가 이시조선에 의해서 망하고 이 왕가들이 몰락 상태에 빠지고 이시조선에서는 왕가들이 다시 또 다시 이렇게 일어날 것을 굉장히 염려를 해서 이 왕가들을 전부 몰살시키자라는 그런 생각을 이 이시조선에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제물포에서 왕가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너희들 우리가 좋은 세상에 데리고 갈 테니까 이 배를 타라고. 그래서 배를 타고 이 남쪽으로 쭉 내려오다가 거제도 쪽에서 견내량 쪽에서 이 수장을 다 시키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선원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당신네들 배 수장을 시켰다고 우리가 보고할 테니까 이 거제도에 내려가지고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숨어 살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옆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서 옥가가 됐답니다. 그리고 거제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여기 거제도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거제도의 가장 깊은 곳에 옥가들이 집성촌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주 산속이죠. 깊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거제도 하면은 여러분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6.25 전쟁 때에 이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흔적이 좀 있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에는 6.25 전쟁이 막 끝나고 난 뒤에 포로 수용소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가 포로 수용소 안에 있었어요. 포로 수용소에 포로들이 머무는 막사들이 쫙 이렇게 한없이 많이 놓여 있었고, 그리고 사령관실이 있었고 했는데 그 사령관실은 선생님들이 이제 근무하는 교무실, 막사들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뚜껑을 덮어가지고 그 안에서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그때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들려준 얘기가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 막사 보이지? 저 막사에 포로들이 생활할 때에 미군 군목이 하루는 막사에 들어와서 큰 소리로 이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나와. 내가 석방시켜 줄게. 미군 군목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예수 믿는 이 인민군 포로가 몇 명 되겠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제 나와서 이제 심사를 받는 겁니다. 정말 예수 믿는지 예수 믿지 않는지. 그 몇 명이 나와서 심사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 빨리 내가 좀 나가서 자유의 몸이 되어야 되겠다 싶은 예수 안 믿는 젊은이가 나도 예수 믿는다고 손을 들고 나왔는데 심사관 앞에서 이제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것이 어떻게 알려지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군목 앞에서 심사를 받는데 군목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 정말 예수 믿냐?
예,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너가 노래를 하나 불러봐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예수 안 믿는 이 이민군 포로가 찬송가를 알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다행히 교회 다녔어. 그 어머니가 아침마다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었어. 그 찬양이 무엇이냐?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그 찬양을 어머니가 그렇게 부르셨대. 그 찬양 가사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천부여 의지없소서,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야. 그 모습을 군목이 저 친구 진짜 예수 믿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더 테스트를 하더래. 그러면 너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한번 외워봐라.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외울 리가 없잖아.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어머니가 새벽마다 머리맡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외우시던 말씀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거기까지 이 이민민 포로가 외우니까 그 심사관이 됐어. 너는 예수 믿는 친구구나. 내가 너에게 자유의 몸이 주겠다. 하고서는 그 포로가 자유의 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포로는 주 나를 박대하시면 그 부분은 몰라. 그런데도 거기까지만 하니까 이 심사관이 그냥 봐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너 정말 예수님을 믿냐? 예수님을 믿냐?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도 하나 불러야 되겠고 또 우리가 외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외워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은 시편 23편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3편 속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제가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놀라운 역사가 23편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신학생들이고 또 대학생들인데 여러분들은 시편 23편뿐만 아니라 또 하나 꼭 외워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75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부터 꼭 50년 전이 되는군요. 75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에 신학교의 교수님들 중에 세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홍반식 박사님, 오병세 박사님, 이건삼 박사님. 우리는 그 세 분을 쓰리 닥터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우린 동방박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세 분의 동방박사가 오늘과 같은 이 채플 시간이 되면은 쓰실 때마다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되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로마서를 많이 읽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를 다 읽기가 힘들면은 로마서 8장을 꼭 읽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이 어떤 내용으로 있기에 로마서 8장을 읽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로마서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던 여러 갈래의 강물이 로마서 8장에 이르러 하나의 생명수 강을 이루어 어린 양의 보좌를 향하고 있다. 성경 전체에 여러 갈래의 물들이 흐르고 있는데 이 물들이 생명수 강을 이루어서 보좌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다. 로마서 8장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로마서를 반지, 지환이라고 한다면 이 8장은 그 지환에 박혀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우리는 반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반지에서 이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 박혀 있는 다이아몬드가 로마서 8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만약에 성경책이 불의의 사고로 다 불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중에 이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성경은 1189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1188장이 내 눈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다 불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 한 장만 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 중에서 그 로마서 중에서 로마서 8장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구원의 도리가 집약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이근삼 교수님, 오병세 박사님, 홍관식 박사님이 강단에 서실 때마다 여러분들 로마서를 많이 묵상하십시오. 로마서 8장을 읽으십시오. 가능하면 외우십시오. 그때 갓 신학교에 입학했던 저를 위시한 우리의 동료들이 그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로마서 8장이라는 책이 참 중요한 책이구나 하고서는 로마서 8장을 읽게 대하게 되었고, 로마서 8장을 읽고 또 1년 중에 어느덧 로마서 8장을 외우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시간관계상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고난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1절부터 3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외우노라면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안에 갈등들이 다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저는 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대신대학교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묵상하십시오. 로마서 8장을 읽으십시오. 로마서 8장을 외우십시오.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8장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영적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어떤 문제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까? 냉랭합니까? 신앙이 흔들립니까? 어떤 태산 앞에 지금 서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천천히 로마서 8장을 펴서 읽고 또 읽고 읽어가노라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도대체 무엇이 담겨 있기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단 말입니까? 전 세계에는 약 2만 5천 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들마다 다 특징이 있겠죠. 그런데 이 종교들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종교들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단어를 하나씩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영국에서 전 세계 종교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종교들 중에서 중요한 종교들을 한 단어로 집약한다면, 규명한다면 어떤 단어일까를 놓고 토론을 거듭했습니다. 맨 먼저 유교를 가지고 토론한 결과 유교는 예라는 단어로 규명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불교를 놓고 토론을 한 결과 학자들은 자비라는 단어를 가지고 불교를 규명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슬람교를 무엇을 가지고 규명을 할 수 있느냐? 난상 토론을 한 결과 인살라라는 단어로 그들은 이 이슬람교를 규명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기독교는 도대체 어떤 단어를 가지고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를 규명할까? 난상 토론을 하고 또 했는데 의견이 집약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참 몸살을 앓고 있을 때에 그 유명한 C.S. 루이스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깊이 연구한 결과 기독교를 만일 한 단어로 규명해야 한다면 그것은 은혜라는 단어로 규명할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참석했던 모든 종교학자들이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다. 기독교가 무엇이냐? 무엇든 단어로 기독교를 규명할 수 있느냐? 기독교는 은혜라는 단어로 규명할 수 있구나.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도 C.S. 루이스 박사의 이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이냐? 기독교를 규명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을 1절부터 39절까지 계속해서 읽어 나가노라면 곳곳에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지금 이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거 은혜 아닙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 절 한 절 모든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가 이 은혜를 입었습니까? 누가 이 은혜를 입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가 무엇을 받습니까? 누구를 받습니까? 오늘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살펴보시면 8장 앞에 누가 등장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글을 쓴 바울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솔직한 내면 세계를 과감하게 노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어떤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7장 15절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앞을 바라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내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다. 선한 것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안다. 원함은 내가 있다. 하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내가 행하고 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확인한다. 그는 매일같이 결심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각오를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넘어지고 자빠지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7장 24절에 보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가슴을 치면서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덜추어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오호라라는 탄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탄식하는 사람입니다. 감히 머리를 들고 바라보지 못하면서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때 바울은 사역의 후반기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습니다. 사도로서 사역한 지도 오래됐습니다. 그는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 사도님 하며 그를 바라보며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에 탄식하지 아니할 수 없는 자기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연로하신 우리 교수님들도 계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해외에서 공부하기 위하여 참석한 우리 학생들도 계시는데,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신학교에 가면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잘 준비된 사람이라고 가르침을 받곤 합니다. 예, 잘 준비된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학교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도전받아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은 잘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잘 비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를 계속해서 비워나가야 합니다. 비워나가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자기를 비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비우십시오.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셨는데, 다윗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이 가장 부럽습니까? 어느 부분이 가장 도전을 받습니까? 그가 맨손으로 사자나 곰과 싸워서 이긴 그 현장을 바라보며 부러움을 금치 못합니까? 그가 돌멩이 하나로 저 골리앗을 그냥 쓰러뜨렸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정말 부럽기 그지없습니까? 그가 목동의 자리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을 때에 야, 정말 부럽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왕이 되어서 많은 처첩들을 거느리고 전쟁터 나갈 때마다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저는 어느 날 깨닫습니다. 열왕기 1장에 보시면 이 다윗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신하들이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아비삭이라는 아주 아름답고 또 잘 준비된 여인을 이 다윗의 품에 넣어줍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절합니다. 비웁니다. 그 모습이 그렇게 눈에 와 닿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손에 쥐려고 합니다. 쥔 것을 펼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금년 연말에 은퇴를 합니다. 37년 가까이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충정교회라는 이 교회로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나는 이 충정교회가 그렇게 싸움을 많이 한 교회인 줄 몰랐어요. 돌멩이를 들고 싸우고 개를 풀어놓고 한 팀은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 팀은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싸운 교회인 줄 몰랐어요. 근데 막상 짐을 풀어놓고 보니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그래서 제가 저기 곤지암에 가면은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 그 소망교회 수양관이 있습니다. 그 수양관에 들어가서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높은 산으로 혼자서 올라갑니다. 금식을 하다가 올라가니 너무너무 힘이 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비까지도 오니까 그냥 가다가 그냥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앉아 있는데 하나님 나를 그냥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주저앉아 있는데 눈을 감고 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 앞에 밭이 하나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이 무슨 밭이지 하고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있는 밭이었어요. 밭이 있는데 보화가 숨겨져 있다. 그런 비유의 말씀, 그 밭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이렇게 감고 있는데 음성이 들리는 듯 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보화를 숨겨놓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보화를 숨겨놓고 있다. 저는 그때 그 음성 앞에 반발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파고 또 팠는데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는데 무슨 보화는 보화입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열심히 땅을 파보려무라. 제가 내려왔습니다. 산으로 내려왔는데 샤워를 하는데 아까 음성 감동이 다시 들리는 겁니다. 야, 너 그리기는 그려보았냐? 그래서 제가 샤워를 하다 말고는 그냥 젖은 몸으로 책상 앞에 앉아 제가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에 있는 말씀, 그린다라는 말씀, 그리면은 그리는 대로 주신다라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계속 그렸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로부터 세월이 지금 꽤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때 그렸던 그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지금 화들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압니까? 비우라는 거예요. 준비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우는 것이다. 비워라.
그래서 저는 37년 동안 단 한 번도 안식년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안식년을 가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려웠을 때 저는 1년 동안 사례를 받지 않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비우면서 달려왔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내가 그날 밤에 기록했던 내용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제1번이 우리는 5,000명이 참석하는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꿈꾼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채워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교육관과 수양관을 꿈꾼다 했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느끼며 후배에게 제자리를 물려주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우십시오. 비우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갑절로 채워주십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오늘 또 나타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에 하나님은 크신 은총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울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입혀 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 서대문 충정로라는 곳에 교회를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조주상 목사라는 이 친구가 20년 동안 신학교를 같이 졸업하고 났는데 20년 동안 한 번도 저에게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한 적이 없는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옥 목사, 내가 일산에 아주 기가 막힌 종교부지가 하나 있는데 이 종교부지를 놓고 내가 가능하면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재정이 딸려서 도무지 내가 구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재정을 이 종교부지를 놓고 내가 기도하는 중에 당신 얼굴이 탁 떠올랐어.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하는데 당신 거기 한번 알아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서울 서대문에서 일산까지 그 먼 거리를 교회를 끌고 갈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개척한 교회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인들을 향해서 여기를 포기하고 다 갑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화는 받았고 그걸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만은 전화를 수화기를 놓으면서 안 돼. 없어. 불가능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주의를 지냈습니다. 월요일이 되니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한 것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아내 들어, 여보, 내가 이런 전화를 토요일 날 받았는데 오늘 쉬는 날이니까 일산으로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내와 같이 일산이라는 생소한 도시에 갔습니다. 가서 그분이 얘기한 곳에 이르니까 너무너무 위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차에 좀 있으라 하고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땅이 너무 좋아서 제가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소리가 점점 커져가지고 막 울먹이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다가 뒤에 인기척이 느껴져서 보니까 어떤 건장한 남자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가 났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제 엉덩이를 찰듯이 눈을 부라리면서 이 교회 안 내놨어요. 이렇게 잘 되는데 뭐 때문에 교회를 내놓겠어요? 빨리 가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는 응거주춤 일어나가지고 그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야, 조 목사, 여기 교회 안 내놨다는데? 그러니까 조 목사가 야, 옥 목사, 너 어디서 기도했냐? 그래, 어디에서 기도했다 하니까 야, 옥 목사, 거기 아니야. 그 교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딘데 하니까 거기가 아니고 저 위로 더 올라갔어. 뭐 어떻게 설명을 해 주어서 제가 다시 현장으로 가서 보니까 아까보다 훨씬 더 위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다음 날 장로님 2분 모시고 가서 현장을 보여드리고 수요일 날 임시당회를 모아서 제가 브리핑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이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장로님들 중에 승용차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님들이 8명의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자고,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옮겨서 이제 신축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 충정로에 있는 건물을 팔아야만 이쪽에 신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그 교회를 팔지 못하면 이쪽에 건축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팔지 아니하면 그곳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자연스럽게 교회는 반으로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어느 날 흰 모자에 흰 양복에 흰 구두를 신은 남자분이 한 분 제 앞에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분이 천사인 줄 알았어요. 보통 그런 복장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그분이 저 앞에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 여기 교회를 내놨다는데 예, 교회를 내놨습니다. 나는 이 밑에 연세학원의 원장이요. 우리 학원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좀 필요할 듯 해서 내가 보러 왔어. 그러는 거야. 그 학원할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침이 닳도록 그분에게 설명을 하고 이 교회가 너무너무 괜찮은 곳이라고 설명을 곁들이니까 이분이 싱긋이 웃다가 갔어요. 가는 분 뒤에 서가지고 크게 절을 하고 다시 좀 오시라고 이렇게 하고 난 2주가 지난 뒤에 그분이 다시 그 복장을 하고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거짓말을 시켜서 미안합니다. 사실은 제가 저쪽에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감리교인데 최창현 목사입니다. 아, 목사님. 알고 보니까 거기가 경기대학교가 있는데 경기대학교 확장을 위해서 땅을 구입을 해야 하는데 그 교회가 딱 물려가지고 결국은 그 교회가 그 학교에다가 땅을 팔고 어디론가 옮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그 목사님에게 넘기고 우리가 그 돈을 받아서 건축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저는 그분이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70주년 행사 때에
감리교 그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은퇴를 하고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 물어 찾으니까 강원도 양양에 계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 한번 내주십시오.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나를 찾았느냐고. 그래 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 모자가 있어요 하니까 모자가 있대. 양복 있어요 하니까 양복도 있대. 구두 있어요 하니까 구두는 없대. 그럼 좋습니다. 모자하고 양복은 그대로 입고 오셔서 설교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이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와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정말 우렁차게 메시지를 전해주셔서 성도들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은퇴를 하는데 또 그분이 또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찾고 또 찾았습니다. 찾으니까 이번에는 춘천에 와 계시대.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내가 이번에 은퇴를 하게 되는데 목사님 오셔서 축사의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하니까 제가 가서 내가 꼭 축사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을 제가 축사자로 모시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얘기는 못합니다만 저는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또 하면서 여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울 때에 비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비우십시오. 계속해서 비워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맛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까지 외우십시오. 우리 젊은이들 얼마든지 머리가 좋아서 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갈 때도 혼자서 1절부터 39절까지 읽습니다. 외웁니다. 차를 운전해 갈 때도 로마서 8장을 외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시고 나의 마음속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채워주시는 것을 저는 느끼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저는 로마서 8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로마서 8장에 나타나는 기적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 수련회를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말씀 중에 말씀인 로마서 8장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신대학교 구성원들이 로마서 8장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 나아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비운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충만한 은혜가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우리가 질그릇임을 주님 앞에 깨닫고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학교 가운데
예수만이 보배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목사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채워오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비워가는 인생,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가 오라 공고한 사람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 학교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보배가 되어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삶 가운데서 점점 더 우리는 낮아지고 오직 주님만이 흥해지고 높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홀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옥성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신앙 수련회에 참석한 귀한 주의 자녀들과 대신 대학교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